여러분들 우리 대부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을 보면은 영적 가족은 교회에 있는 한 가족이다. 또 심지어는 이 가족이라는 개념도 없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냥 교회에 가는 것은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그냥 교회 한 팀원으로 가는 거지, 교회 오는 사람들이 각각 다 다른 사람이고 그 사람도 교회 한 일원이고 나도 일원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하던, 그래서 혼자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아니 많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영적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가족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모르니까 교회는 단지 내 개인적인 어떤 필요와 욕구를 충족하는 하나의 단체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또 하나의 생각은 육적 가족은 가정을 중심으로 생활하는 것이다. 그래서 영적 가족은 교회, 육적 가족은 가정, 이렇게 이분화시켜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영적인 것들은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고, 가정은 또 아버지가, 어머니가 주가 되어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교육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가정생활과 교회생활을 양분화시키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생각은 너무너무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가정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만드신 가정을 보게 되면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이루어가고 있는 가정과 너무나 다른 모습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가정을 만들다면은 그 가정의 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알고, 오늘 내 가정이 그렇지 못하다면은 그 가정으로 바꿔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정을 만들 때는 다분히 의도적으로 만드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가정은 분명히 기쁨과 행복함이 넘치는 가정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은 영적 가족이고 육적 가족이었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죠. 근데 처음에는 흙을 빚어서 사람 형상을 만들고 거기에 그들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한지라 해서 영적인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육의 모습을 갖고 있고 또한 영적인 존재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육의 모습이 없고 영적인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분이 육적인 존재와는 교통할 수가 없어요. 동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지만은 그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이 살아있는 사람으로 만드심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존재로 만드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과 교통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이 아담의 가정은 육적인 가정일 뿐만 아니라 영적 가정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아버지가 한 분 하나님이셨어요. 이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해라고 축복을 하셨어요. 근데 이 축복은 하라라고 한 명령문이죠. 그래서 곧 사명이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 그게 뭐죠 여러분? 두 부부가 결혼했으니까 자녀를 갖고, 자녀가 또 자녀를 놓고 해서 계속 생육하고 번성해 나가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 이 부부에게 주신 축복이자 또 사명이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온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어디서 시작됐냐면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어떻게 시작되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의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이 계속해서 번성해 나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바로 건강한 가정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영적 아버지로 모시고 아담 육신의 이 계대를 이은 육적 아버지를 통해서 후손을 이어가며 하나님이 주신 축복, 생육, 번성, 충만,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모습을 이루어가는 가정, 이 가정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하나님이 설계하신 바로 가정,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 여러분, 건강한 가정이 되면은 가정은 자연적으로 행복해질 수가 있게 돼요. 할렐루야. 내 몸이 건강하면은 내 인생의 삶이 행복하죠. 우리 교회가 건강하면은 우리 교회가
행복한 거예요. 우리 가정이 건강하면은 우리 가족들이 행복한 가정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최초의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그 원리대로, 그 계획대로, 설계대로, 디자인하신 대로 가정을 만들면은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이 설계하신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이 축복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들을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한 개인이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잃어버린 개인의 행복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렇게 회복된 남녀가 같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되면 그 가정은 하나님이 원래 설계하신 건강한 가정으로 회복되는 거죠. 그러면은 오늘 이 시대 우리 가정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이 문제들을 극복하면서 행복한 가정이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 생육 번성의 축복을 대대로 이어가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은 부모와 자녀 세대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게 태어난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배우고 그리고 훈련시켜서 그들이 또 그런 가정을 계속해서 만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육, 번성, 충만, 정복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이 복이 천대까지 이루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회복해야 될 것이 참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라면은 개인 그리고 가정의 회복이에요. 근데 무슨 어떤 문제에서 회복이냐면은 영적인 것이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은 오늘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야 하고 가정은 하나님 중심이 살아나야 되는 이런 회복이 오늘 이 시대에 많은 회복에 필요한 것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회복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가정 회복의 요소는 딱 하나입니다. 가족 모두가 영적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육적인 사람들이 영적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영이 회복된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설계하신 가정의 본 모습으로 회복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오늘 이 시대에 가정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모두가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육적 가족이지만 영적 가족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해야 될 일이 하나가 오늘 가정이 육적 가정에서 영적 가정으로 바뀌게 되면 가정의 예배가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면 그 이유가 뭐죠? 가장 여러 가지 많은 것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회복된 우리의 영혼들이 그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바뀌는 거예요. 가정에서 여러분 예배가 왜 드려지지 않나요? 그것은 가족 전체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요. 물론 가족 전체의 구원이 이루어져도 요즘은 너무 바쁘다 보니까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은 또 하나님의 주권이 흔들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가정들도 흔들리게 일어나는 겁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돼. 할렐루야. 아멘. 가정 예배가 회복돼. 가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그래야 가정이 튼튼해집니다. 가정이 건강해지죠.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그래 사회가 행복하게 되고 온 나라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은 개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복이 맞아요. 그러면 우리 가정과 가족이 가문이 복을 받게 되는데 그 이후에 이 가문에서 뭐가 되죠? 민족과 열방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왜냐하면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오늘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튼튼해지게 되면 사회도 자동적으로 튼튼해지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아무리 훌륭한 정치가가 정치를 해도 나라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가정이 건강하면 사회도 자동적으로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교육 문제도 해결됩니다. 사회 악이 줄어듭니다. 여러분, 요즘 이 시대가 악한 시대다 우리가 그런 말씀 나누는데 실제 세상을 보면은 너무너무 악하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합니다. 예전하고 다르구나. 지금 세상이 이 삶의 연주가 좀 긴 분들은 그걸 특히 더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전하고 다르구나. 너무 다르구나. 왜냐하면 세상이 악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이 악해졌다는 것은 그냥 악이 뚝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의 문제거든요.
그 악한 행동한 사람들의 면면을 분석해 보게 되면은 평균적으로 보면 그 문제의 원인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되잖아요. 가정이 제 기능을 못할 때 댐이 붕괴되듯이 큰 나무에 뿌리가 뽑혀서 댐이 터지고 그리고 그 큰 나무가 넘어가듯이 이런 일들이 사회에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역사학자들은 그 강력했던 로마가 그렇게 순식간에 붕괴된 이유를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째가 가정의 붕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당시 로마는 세계를 제패하면서 모든 것들이 풍족했습니다. 그러자 사회가 극도로 태폐적으로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태폐적인 이 사회의 모습에 빠져들기 시작하면서 쾌락과 황락을 추구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모든 것들이 풍족하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다 좋은 것만은 아니야. 그러니 사람들이 쾌락과 향락을 추구하니 가정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혼이 급증하면서 가정이 붕괴되기 시작해요. 그 강력했던 로마가 순식간에 허물어져 버렸다는 거죠. 이런 일들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가정은 모든 것들의 중심이다라는, 할렐루야, 아멘. 모든 것들의 중심이 가정이에요. 가정이 튼튼하고 그리고 가정이 흔들리지 않아요. 만약 내 인생과 오늘 우리 자녀들과 부부 관계와 그리고 또 우리 살아가는 삶의 환경 속에도 흔들리지 살아갈 수가 있고 또 국가 민족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지켜야 되죠?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 부모가 지키는 것이 아니고 자녀들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셔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든든히 지켜주는 아버지가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가족 한 명 한 명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는, 아멘. 육신의 아버지가 있지만은 그러나 육신의 아버지 이상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가정의 아버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가정 위에 행복을 아낌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서론에서 말씀드린 이 내용을 오늘 여러분들 오후 예배에서 함께 꼭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이제 온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동안 외우고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적 가족은 뭘 먹고 사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사실이 그 말씀 암기하고 말씀 듣는 것은 우리 영유아나 어린이가 하는 거야, 이런 인식들이 우리가 아니고 온 가족이 함께 먹어요. 영양가 있는 음식 온 가족이 함께 나눠서 먹어야지 가족의 건강을 지키듯이 우리 영적 가족으로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가 다 섭취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에서 다시 한번 더 결단하고 꿈꾸고 행복한 가정을 우리에게 결단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꼭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개인에게 찾아온 절대절명의 위기를 낼 뿐만 아니라 행복한 가정을 회복한 한 사람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이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듣고 알지만 오늘 이쪽 방향으로 우리가 적용을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우리 잘 알고 빌립보성의 감옥의 간수입니다. 아마 가수인데 평범한 가수가 아니고 지금 같으면 교도소 소장 정도 되는 그런 직위에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에게 인생의 대변화가 일어났어요. 34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은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가 누구냐면 이 간수장과 간수와 그리고 간수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라고 써요. 아멘. 아멘. 온 가족과 함께 그 기뻐하는 모습은 행복한 가정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저와 우리의 가정은 온 가족이 함께 늘 기뻐하며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꼭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공동체 온 가정에서 날마다 온 가족이 함께 기뻐할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계속 이루어가며 거기에 태어난 우리 자녀들이 그 기쁨과 행복 속에서 잘 양육되어서 그것을 본 그대로 또 다른 가정을 이루어 또 그렇게 이러 감으로 말미암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천대의 복을 누리는 우리 온 가정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 원리를 다시 한번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원리를 꼭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복된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복된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필리포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준. 근데 이 일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좋은 일을 했는데 감옥에 갇히게 되어서, 그리고 하루 종일 고문당하고 그렇게 심하게 맞고 밤에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옥틀을 움직여서 옥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막 옥트가 움직였다니까 아마 지진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먼지로 자욱했던 것 같아요. 이 상황을 보게 된 이 간수는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기 칼을 빼서 기왕내게 죽게 됐으니까 아유 고문당하고 힘들게 죽는 게 낫겠다, 자기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28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이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소리 질러서 이 자살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죠. 간수를 살리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과 이 간수는 어떤 관계에서 만났습니까? 죄수와 간수 관계에서 만났어요. 그런데 이들의 만남은 이런 만남 그 이상의 복된 만남이 되었습니다. 간수가 바울을 만나지 못하면 아마 죽었겠죠. 자결을 했을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그도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도 영원히 씻지 못할 그런 불명예를 아는 채 슬퍼하며 평생 불행한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비극적인 운명의 기로에 서 있는 이 간수를 바울이 보게 된 겁니다. 간수에게 있어서 바울을 만난 것은 그의 인생 최고의 복된 만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문이 이런 초자연 역사가 일어났지만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틀림없이 오늘 이 역사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은 내가 이 감옥에 있을 때 이런 역사가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어떤 계획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아마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망가지 않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해서 눈을 번쩍 뜨고 이렇게 살폈던 것 같아요. 그때 눈에 쑥 들어오는 하나의 장면이 있었는데, 이 간수가 자기를 하려고 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간수의 자기를 맞고 그 사람이 생명을 건진 이런 사건을 하게 됐습니다. 이 순간은 이 간수에게뿐만 아니라 간수 가족들의 운명을 바꿔놓는 놀라운 역사적인 순간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바울과 간수의 이 만남으로 간수의 삶이 뿌리째 바뀌게 되었고 운명이 바뀌게 되었고, 그리고 또 가족들의 삶과 운명도 바뀌게 되었던 거죠. 죄수와 간수의 신부로 만났지만은, 그러나 이 만남은 이 간수에게서 최고의 복된 관계 만남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만남 중요합니다. 그죠? 사람들은 누구나 만남을 참 중요하게 여깁니다. 오늘 이 간수는 사도 바울을 만나서 인생의 대역전이 일어났듯이 누구를 만나했다 해서 내 인생의 역전이 일어나고 운명이 바뀌고 삶의 질이 결정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가정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만남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가정은 만남의 공동체다라고 말합니다. 부부의 만남, 또 자녀와 부모의 만남, 또 이 자녀가 또 다른 가정의 또 자녀와 만남을 통해서 또 하나의 가정을 만들고, 또 그게 난 자녀가 또 다른 가정을 만들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육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리고 확장되어 나가는 이런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됐다면 그 이상의 큰 복이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네. 이제 우리 교회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젊은이들이 많으니까 열심히 믿는 자매가 예수 믿지 않는 형제를 만났는데, 그래서 열심히 전도해서 그 형제가 예수 믿게 되어서 결혼하는 가정도 있고, 또 반대로 형제가 예수를 열심히 믿는데 예수 믿지 않는 자매를 만나서 또 그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됨으로 또 가정을 이룬 이런 가정들이 많이 있어요. 그때마다 저는 그들 부부에게 늘 이야기해요. 예수 믿지 않은 너는 아무개 만난 게 네 인생의 최고의 복이다. 그래요.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된 자를 만난다라는 것은 너무나 오늘 영적으로 회복된 사도 바울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간수는 그 인생의 모든 역사들을 새롭게 누리게 되었잖아요. 아멘. 전혀 다른 남남이었던 남녀가 만나 부부가 됩니다. 그들이 가정 구성의 최초의 인자가 됩니다.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 가정 공동체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 서로 잘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게 되면 부모와 자녀의 만남이 이어집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삶이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난 부부는 서로 사랑하며 자녀 낳고 행복한 가정 생활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좋은 부모를 만난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좋은 자녀를 만난 부모 역시 나중에 늙으면 효도를 받으면서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부모를 만난 어린이는 건강한 어린 시기를 만나면 청소년 시절을 잘 준비했기 때문에 청소년기가 건강할 수가 있고, 건강한 청소년기를 잘 마친 이 청소년들은 또 건강한 청년기를 맞을 수가 있고, 건강한 청년기를 잘 맞은 청년은 이제는 인생에 집을 짓는 결혼을 잘해서 건강한 인생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만남 중요하죠. 제가 이야기하기도 할 필요도 없이 만남이 중요해요. 근데 문제는 이런 행복한 삶을 만드는 좋은 만남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좋다고 없으면 못 산다고 좋은 만남이라고 노래 불러가면서 야, 안 된다, 결혼하지 마라 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결혼을 하고 남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가지고 아이고 잘못 만났나 봐, 행복하지 못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말고요. 배우자 잘못 만나 불행하다고 원망하며 후회하는 사람들 많이 봅니다. 또 부모를 잘못 만나 어린 시절에 상처를 주셨다고 괴로워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만납니다. 요즘 노년기에 접어든 분들도 자녀에 대한 원망이 적지 않다는 그런 뉴스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것이 숙제죠.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좋은 만남을 준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먼저 만남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의 원리를 알고 그 원리를 따라서 만남을 귀하게 여기고 아무렇게나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내 어떤 생각나는 대로 만남을 결정하면 안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왜냐하면 가정이라는 것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그대로 만남을 통해서 그리고 그 설계한 대로 가정을 만들어가야 하기 때문이야, 그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만남부터 잘못되면은 처음부터 설계도부터 잘못되는 거, 시작부터 잘못되든. 그래서 그 설계도대로 한 단계 한 단계 준비하고 가정을 만들어야만이 행복한 가정이 세워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첫 번째 터가 먼저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사람이 돼야 되고, 또 상대방 배우자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되는, 그 둘이 믿음으로 집을 지어가면은 거기서 또 태어난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이 아버지심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교육하고 훈육해서 그들도 동일하게 하나님 중심이 되게 만들고, 또 그가 만나는 배우자도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서 가정을 준비해라. 이게 잘 준비된 가정. 할렐루야, 아멘. 근데 문제는 지금 현실이에요, 현실. 그렇게 준비해서 만들어가면은 뭐 되겠지만, 근데 지금 현실이에요. 이미 만남을 통해서 가정이 이루어졌어요. 좋은 만남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고 있다라면은 뭐 그렇게 문제될 것이 없죠. 그런데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가치관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세상 가치관에 어떻게 판단해서 그때 선택하고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서 물론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면 살아가는 분도 있겠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여러 가지 뭐 충돌적인 이런 것들이 있다라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여지가 있어요. 부부 중 한쪽만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은 당연히 갈등의 여지가 있습니다. 부모는 믿음을 갖고 있는데 자녀들이 불신하면은 거기도 갈등이 있어요. 자녀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부모가 불신하면 거기도 갈등의 여지가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은 사랑해야 할 자녀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가 생긴다.
자녀들 역시 운명적인 만남인 이 부모가 좋은 부모로 여겨지지 않을 경우도 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가정 전체가 행복하지 않다고 여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행복한 가정과 삶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부터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현실, 이 관계를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소중하게,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영적인 공동체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문제가 계속 일어나니까, 그러면 소중하게 여기되 어떻게 될까요?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씩 다 영적 상황으로 바꿔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가정에 영적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이 사실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가족 구원이 우리에게 첫 번째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지금 주어진 관계를 귀하게 여겨야 할까요? 왜 지금 내 앞에 있는 배우자, 아내, 남편, 아내, 우리 자녀, 부모를 귀하게 여겨야 될까요?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영적 기준으로 봤을 때 마음에 안 드는데도 왜 귀하게 여겨야 될까요? 딱 이유가 있어요. 오늘 이 가족의 만남이라는 것은 우리는 우연히 만남이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만남을 운명으로 만나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제부터 할 일은 부부의 만남, 부모 자식의 만남, 형제 자매의 만남, 이 만남을 복된 귀한 만남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된 만남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이 만남을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설계하신 가정의 설계도를 다시 한번 꺼내가지고 지금 어디에서 문제가 있고 어떻게 이걸 바꿔 나가야 되니까 리모델링 설계도를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 리모델링 설계대로 다시 리모델링 해 나가는 거예요. 불필요한 것들은 잘라내고 다른 거 좋은 것으로, 이게 리모델링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이거든요. 건강한 가정이 세워지고 행복한 가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또 하나는 지금 현실이 오늘 그런 영적인 것들이 완전히 구비되어 있다라도 걱정하지 말고 중요하게 여기며 리모델링을 준비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건 동일해요. 준비하는 것도 리모델링도 원리는 딱 하나예요. 그것은 바로 온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2번 다 같이 한번 크게 선포합시다. 시작.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은 주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면은 주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건강한 가정의 설계도에 만드신 가정의 붕괴, 가족의 붕괴, 부모 자식 간의 불화, 부부 간의 불화, 이 모든 부조화의 원인이 무엇이죠? 대부분이 우리는 환경을 보고 그다음에 사람을 보면서 너 때문이야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불화들이 부조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가정의 이 부조화는 눈앞에 있는 환경이나 아니면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이 겉으로 드러날 때는 그것이 보이는 원인이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 설계도는 그냥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조화를 이루는 행복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설계대로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켜서 에덴에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설계대로 그 환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복의 기준 원리대로 살았기 때문이었어요. 아멘.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며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축복이란 말이에요. 아담이 행복한 삶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어요. 이게 뭐죠 여러분? 죄를 지은 거잖아요. 이때부터 시작해서 처음 일어나는 sự 뭐냐면 부부관계가 파괴되어 버렸어요. 가정의 불행은 부부관계의 파괴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가정의 불행은 이때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우리의 선조에 바로 아담과 하와 부부관계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선조에 그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모두도 동일한 DNA를 갖고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어떻게 깨졌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혼자 독자는 것이 쓸쓸하게 보여서 그래서 돕는 배필을 만드셨어요. 아담의 갈빗대를 하나 취해가지고
이쁜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와를 아담에게 데려다 주었어요. 아담이 그것을 보고 입이 떡 벌어져서 뭐라고 했어요? 이 여인은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 최고의 극찬이에요. 그렇게 고백했던 관계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어떤 관계로 바뀌었어요? 너 때문이야 라는 관계로 바뀌어버렸어요. 너 때문이야. 이 정가는 바뀌어버렸어요. 제가 아름답고 향기나는 이 부관계를 깨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인생의 삶이 팍팍해지기 시작했어요. 힘들기 시작했어요. 먹고 사는 게 어려워졌단 말이죠. 에덴 동산에서는 노동을 해야 됐지만 고통이 안 따랐어요. 그런데 에덴에서 쫓겨나니까 그때부터는 온 이 세상에 있는 풀들, 잡초 이런 것들이 엉겅퀴를 내면서 농사를 지려니까 힘을 내고 힘든 삶이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힘이 들면요 자꾸 상대방을 탓하게 되는 현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통해서 이 부부관계의 책임 전가가 일어났는데 이제는 삶이 팍팍하고 힘드니까 이 책임 전가가 더 가중된 거예요. 사는 게 힘이 드는 거예요. 돈 벌기 힘든 거죠. 돈 벌고 집에 와보니까 그냥 집이 막 그냥 짜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들이 아내가 남편에게 왜 경제력이 없냐고 구발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너 집안 살림 똑바로 안 하냐라고 그렇게 큰 소리치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왜 나는 흙수저야 라고 부모 원망하고, 부모는 자녀에게 너는 왜 그 모양으로 사냐라고 원망하고 야단치고, 이런 현상들이 이 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뿐만 아니라 삶이 더 팍팍해지니까 이런 일들이 더 일어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설계도 없이 내 멋대로 가정을 지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인생을 불행하게 만든 것이 죄잖아요. 그럼 여러분, 죄가 뭡니까? 뭘 죄라고 그러죠?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잖아요. 피조물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따라 제 멋대로 판단하고 사는 것이 죄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 상반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사망이요. 죄의 결과로 죽는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 죽는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인생을 마감하고 죽는 육신과 영이 구별된 이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죽음은 첫 번째 사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의 단절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들은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누렸지만 하나님이 떠나버렸으니까 이때부터는 문제들이, 죽음이 찾아왔고 인생이 팍팍해지고 책임져가는 점도 커지고, 그러면서 행복했던 가정이 불행해지고 개인의 삶도 불행해지는 삶이 왔던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결되니까 이렇게 죽음이 왔을 뿐만 아니고 불행한 삶이 찾아온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의 주인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왜 두려워합니까? 죽음 이후에 형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으면 영생을 받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영생은 우리 모두가 영생하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영은 소멸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영생이라는 게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삶을 영생이라고 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은 또 하나, 다시 뭐냐면 예수 그도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똑같이 영생이지만은 자리가 다르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제 안에 태어나게 되면은 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는 그뿐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상반절에 보면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라고 하죠. 이 도둑놈이 와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빼앗아 갔어요. 그래서 사단 마귀라. 그 중에 하나가 뭘 뺏어갔죠? 우리 가정의 행복을 빼앗아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삶에 모든 삶의 근원이 되는 가정이 완전 행복한 삶을 이루어가는 가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가정의 행복을 다 빼앗기고 그렇게 불행하게 살다가 지옥에서 영원한 멸망 속에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죄 아래 태어난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빌보 감옥의 간수도 이제 자신도 가정도 가족도 완전히 풀리게 수밖에 없는, 이미 이는 심판받은 존재라 죽음 지옥 간 존재인데 이 땅의 삶도 지금 완전 불행에 이르고 완전 극한 불행에 이르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간수는 지금 죽음과 함께 불행한 삶의 전체를 다 이제 갖게 되는 이런 처지에 놓이게 됐어요. 죄수도 도망갔죠. 이어진 내가 책임지고 사형을 당하게 될 거다라는 생각. 가족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내는 과부가 됩니다. 자식들은 졸지에 고아가 됩니다. 가정도 깨어지고 남은 가족 부부들이 흐려지게 됩니다.
지금 간수가 그런데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바로 우리 제 아래 태어난 인생들의 실존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29절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여기서 구원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런 험한 상황, 내가 죽고 우리 가족이 불행해질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겠어요? 이거예요. 영적인 사실을 모르는 그런 현실적인 것들만 본 그런 구원의 외침이에요. 이것도 인생의 실조예요. 사도 바울이 간수에게 말합니다. 31절 32절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니라. 벌벌벌 떨고 있는 간수에게 사도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이 말씀의 뜻이 뭔가 하면은 지금 네가 스스로 죽으려고 자결 하려고 할 때가 아니다. 이 자결하고 죽으려고 하는 그것이 네 인생의 이 극단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지금 사업 실패했다고 절망하고 있냐? 절망할 때가 아니야. 지금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있니? 그것 때문에 절망할 때가 아니야. 구원의 길이 있어. 이렇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만 아니고 너 환경과 너의 가족들이 구원받을 길이 있는데 왜 이런 절망의 것을 선택하고 있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간수는 자결하고 있는 자신을 말리는 이 바울을 이렇게 쳐다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조금 전에는 죄수였고 그리고 감옥에 끌려와서 자기 말대로 따른 사람인데 지금은 이렇게 당당하게 이해하는 게 뭐지? 아마 혹시 이런 생각하냐? 이 사람이 혹시 이 빌립보 성에 시장하고 무슨 친분이 있나? 아니면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지금 나보고 자결하지 말라, 너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뭔가 좀 해결점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쳐다보고 있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구원의 길은 생뚱맞는 거예요. 전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주 예수를. 예수를 주인으로 믿으라는 겁니다. 32절을 보면은 아마 이 간수는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이것저것 선택할 길도 없고 오직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사도 바울의 말을 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3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복음을 이 간수와 그 집에 전했다 하거든. 30절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 전하니라. 복음을 전했어요.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들을 구원자 주님 믿고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중심에 영접을 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사도행전 6장 16절 33절 말씀을 보면은 다 같이 시작.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만자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표징의 세례니까 이들은 실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는 거죠.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구원받고 세례받은 이들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그 가정에 기쁨이 임했더라. 할렐루야. 아멘. 사도행전 16장 3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와 온 집안이 간수와 그의 온 집안 식구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래서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크게 기뻐하니라는 이 말이 헬라어 원문이 에칼리아 사토라는 말인데 두 개 단어가 합해진다는 거예요. 에칼리아라는 말은 높이다라는 뜻이고 사토라는 말은 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있지 않고 벌쩍벌쩍 뛴다 거예요. 그런 기쁨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의 기쁨이 무엇이었을까요? 기쁜 소식이 뭐였을까요? 그것은 아마 간수장으로 진급했다라고 했을 때 그 집에 기쁜 소식이었을 거예요. 아니면은 연봉이 막 2배로 올랐다 막 이런 소식 왔을 때 얼마나 기뻐해서 아마 엄청 가족들이 기뻐했을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죠? 연봉 올랐다면 기쁘죠. 성급했다면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그것이 이 간수의 가정의 기쁨이었어요. 그런데 크게 기뻐하니라 이 말은 기뻐하다는 것이 아니라 크게 기뻐하다. 이전에 기뻐하던 것과 다르다 그 말이죠. 에칼리아 사토라는 뛸 정도로 기뻐했는데 왜 뛸 정도로 기뻐했냐면은 높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분이 나의 주인된 이 기쁨이 뛸 정도로 다른 이전에 연봉 올랐다, 진급했다, 뭐 이런 그하고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있는 기쁨이 이들 가정에 임한 거예요. 영원히 행복을 지탱해 주는 그 기쁨이 이 가정에 임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온 가족이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라고 해요. 할렐루야, 아멘. 이전에는 그들의 기쁨이었던 돈, 명예, 위치 이런 것들과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 하나님 주인된 삶의 그 모든 것들을 알게 되니까 그런 걸 좋게 비교할 수 있는 기쁨이 이들에게 임하였던 거예요. 자,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행복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행복은 기쁨이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어요. 기쁨이 넘치는 것이 행복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인해서 기뻐하십니까? 행복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대부분의 이 기쁨을 주는 조건, 행복의 기준이 돈, 명예, 아니면 세상의 지위 이런 것들이 두는 경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물론 기쁨 줍니다. 없는 것보다 많은 것이 좋고 작은 것보다 큰 것이 좋은 건 당연하지만 그런 이런 기쁨들이 오늘 우리의 가정을 항상 기쁘게 만들고 항상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그런 조건이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있다가 없고 없다가 있고 있다가 없고 없다가 있고, 여기에 우리 기쁨의 기준을 만들게 되면 기쁨이 있다가 없고 없다가 있고 여기 행복 기준을 맞추니까 행복하다가 불행하다, 행복하다가 불행하다, 행복하다가 불행하다 이런 삶이 이어지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등하시라는 것이 아니지만 여기에 기쁨의 조건을 줘버리고 여기에 행복의 조건을 두면 늘 흔들릴 수밖에 없다. 오늘 우리 인생에 영생의 삶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오늘 풍성한 삶, 어떤 상황도 너끈히 주의 능력으로 이겨나가면서 주님으로만은 기뻐하는 이 기쁨, 하나님께 기쁨의 조건을 두게 되면은 오늘 우리의 삶은 환경에 연연하지 않고 기쁨을 이루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가정은 덜 행복할 수가 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것들이 부족하니까 우리 가정에 먼저 돈 없으면 짜증나고 진급 떨어지면 화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부부 갈등까지 이어지면서 가정 이런 걸 바라보는 자녀들도 조마조마하고, 그래서 가정이 깨어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기준이 어디에 두냐에 따른 여기에 문제.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정의 아버지,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그럼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든 변함없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절대로 변함이 없으신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그분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면은 우리는 세상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고 적음, 있고 없음에 대해서 우리가 연연하지 않고 늘 동일한 기쁨, 동일한 행복을 누리는 가정, 부부, 그리고 자녀 관계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설계하신 가정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주님으로 인해 기쁨을 누리는 가정입니다. 이 기쁨을 누리게 되면은 흔들리지 않고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가치로 여기는 것이 기쁨을 두게 되면 혼란이 옵니다. 왜냐하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기쁨도 일정하지 않고 행복도 일정하지 않아요. 변함없는 주님께 기쁨의 근원을 두게 되면 기쁨도 일정, 그리고 또 행복도 일정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꿈꾸십니까? 꼭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행복한 가정의 이 원리는 간단합니다. 온 가족이 주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남편의 주인, 아내의 주인, 아들의 주인, 딸의 주인, 부모님의 주인이 되면은 저절로 기쁨이 그리고 행복한 가정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두 개의 말씀을 큰 소리로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우리 가정의 아버지는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 다시 한번 더 시작. 우리 가정의 아버지는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 이것이 하나님이 설계하신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의 설계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설계대로 내 미래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가정이 만들어지다라면은 오늘 다시 설교도를 꺼내서 어디를 우리가 보수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찾아내어서 리모델링 하십시오. 그러면은 주 예수를 믿는 가정이 될 때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하신 가정의 행복은 분명히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준비 리모델링 오늘 잘 기억하시고 이 은혜를 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는 육적 가정을 넘어서 영적 가족이 되라는 것입니다. 영적 가족이 우리 가정의 우선입니다. 그래서 육적 가정을 영적 가정을 통해서 만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가정의 본분을 회복하며 기쁨과 그리고 또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부부뿐만 아니라 오늘 부부에서 태어난 우리 자녀들에게도 영적으로 거듭난 자녀로 만드는 것이 여러분들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번 얼마 남지 않는 이 전도 기간 동안에 이번에 우리 모든 가족들이 영적 가족을 꿈꾸면서 아직까지 내 가족 중에서 예수 그들을 주는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필사적으로 전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내일 일은 아무도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요즘 하마스 그 폭탄이 넘어와서 그 평화로운 그 축제장에서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지 누구가 알았겠습니까? 최고의 이 방공망과 정보망을 갖고 있던 이스라엘도 속수 못 채겠습니다. 그걸 보면서 성경의 말이 참 마음에 와닿아요. 내일 일은 아무도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아내, 남편, 자녀들, 우리 부모들 아직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다면 내일 일을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들의 영혼에 초점을 맞추고, 그럴 때 초점을 맞추고 함께 한 가족이 될 때는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족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모든 세대들이 영적인 상황 속에 함께 있는 이 자리를 여러분들이 피하면 안 돼요.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온 가족들이 우리 모든 자녀들과 함께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우리 자녀들이 말씀 안에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여줘야 돼요. 모델로 보여주고 가정에서 그 일을 해나갈 때 자동적으로 우리 아이들은 그런 기쁨과 그리고 행복에 넘치는 가정을 꿈꾸게 되고 그런 가정을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의지하고 순종하고